올해 2024년도에 여러분이 많은 메시지를 듣겠지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시겠지만 올해는 꼭 받아야 될 응답, 영원한 응답을 받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대로 한다면은 파수꾼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지의 기도 해가 될 게 아니에요. 구경꾼의 기도가 아닌 파수꾼의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느냐? 설교를 왜 듣습니까?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인생의 답을 얻고 기도 응답 받으려고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 언약을 붙잡는다 할 때는 뭐냐? 목사님이 전달해 주는 것도 언약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게 각인되고 세팅되어져 있는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응답이라는 제목 하나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는데 제목이 파수꾼의 기도야. 그러면 제목 자체에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파수꾼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구경꾼의 기도를 했다면은 구경꾼도 나름대로의 응답도 있고 누리지만은 파수꾼의 기도는 영원한 응답이겠구나. 구경꾼의 기도는 잠시 누리는 응답이라면은 파수꾼의 기도는 영원한 응답이 되겠구나. 이런 게 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 보니까 시리즈를 777 기도 누린가 영원한 응답. 파수꾼의 기도가 뭐겠냐? 77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구나. 그래 우리 가운데는 30년 동안 훈련을 받은 분이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처음 듣는 분이 777이 뭔지 007인지 007 시리즈가 3차로 나온 거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궁금증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여정인데 7가지 여정. 근데 뭐 여정이 7가지만 있겠어요? 성경에 700가지도 있지. 망대가 7가지만 있겠어요? 이정표가 7가지만 있겠어요? 그래서 망대를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망대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정은 뭡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내 인생 속에서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게 이정표예요. 내가 이거 파수꾼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망대를 누려야 되고, 파수꾼은 내가 정말로 파수꾼다운 빛을 밝히는 사람의 여정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여정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정표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의 시간표를 누리는 것이구나. 제목 하나에서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예배를 통해서, 개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응답을 확인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왜 파수꾼의 기도가 필요하냐? 오늘 읽은 본문에 많이 있지만 나머지는 설교 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늘 그 오른손, 능력의 팔, 이게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이 늘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맹세냐? 다시는 너의 곡식을 너의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않겠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 배가 부르매 하나님을 발로 찼다.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응답 많이 받고 누리면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어도 되는 줄 착각하고 산다니까.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하나님 놓치고 사니까 큰 1년 동안 농사 지어나니까 추수 딱 하고 나니까 원수가 쳐들어 뺏어가 버려. 이제 지금 너네들이 왜 망했는지 알아야 된다. 제가 왜 이게 생뚱맞게 파수꾼 설교 앞에다가 본문을 62장 6절부터 12절 하면 되는데 5절을 넣어놨겠습니까?
너네들이 이제 여호와와 결혼한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회복되어 버리고 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린다는 상징이 결혼을 예하로 드러난 겁니다. 그 관계의 축복이 누려지면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다고. 어느 남자가 자기 신부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려고 하겠어요? 어느 신부가 자기 신랑을 남에게 빼앗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되어져. 결혼을 했는데도 뭐 다른 남자가 빼앗아 가도 돼. 다른 여자가 빼앗아 가도 돼. 정말로 복음 체질이다, 그죠? 그건 복음 체질이 아니고 그건 망할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하나님이 뭐예요? 내 신부 대신 아내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면 여러분도 질투할. 그래서 여자의 질투는 죄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질투랍니다. 이런 관계가 탁 되고요. 심지어는 그게 안 되면 질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탁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관계가 되면은, 이제는 복음을 안 놓치고 복음 사모하면은 두 번 다시 이제는 남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네가 수고한 대로 응답받고. 왜 이 말을 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재앙 만났다는 말이 뭡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다 해나가니까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불 밑에다가 다 아들 딸도 모르게 넣어놨는데 마지막 날 내일 쓰려고 했는데 불나가 다 타버렸다.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추수한 것을 먹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될 것이고, 그 거둔 것, 이 포도주, 이런 열매를 가져와서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소의 뜰에 마신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는 축복을 누릴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는 재앙을 막아야 하는 24 파수꾼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재앙막을 자로 부르셨어요. 그 파수꾼은 뭐 해야 됩니까? 24시간 깨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파수꾼은 제일 먼저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하루 종일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란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24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24 여호와로 응답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는 말은 정말로 24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기도로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중보 기도해 보세요. 이 시대의 재앙을 놓고 내 가족들, 내가 여러분 또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해야 될 것은 본부와 연락이 돼요. 하나님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사고가 있으면 하나님께 보고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과 늘 대화해요. 문제만 터지면 사람 찾아가고 전화 걸어가 사람한테 물어보고, 나쁜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것만 하다 보니 언젠가 땅을 치고 통고하고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파수꾼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켜야 될 그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고 그 시대의 재앙을 막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땅에 이 시대에는 어떤 재앙이 와 있는지를 늘 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런 후대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미국이 선진국처럼 보이지만은 마약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일본이 선진국처럼 보이지만은 정신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 저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미에는 가니까요, 선교 보고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문화 자체가 기독교, 여기보다 더 기독교예요. 전부 신비주의 들어와가 있고 전부 은사주의 들어와가 있고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다네요. 지구상에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땅이 어디예요? 중동이 아니고 어디라고? 남미예요, 남미. 남미 지하자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구상에 뭡니까? 얼마나 가난한 나라들, 치안이 어려운지. 아니, 가니까요, 슈퍼마켓이라도 나는 큰 마켓 이런 데인 줄 알았어요. 우리로 치면 자이언트몰이나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H마켓이나 이런 거, 우리로 치면 동네 구멍가게를 슈퍼마켓이라 부르더라고요.
그 앞에요 경찰이 총 들고 있어요. 칼빈 들고. 이야, 당장 느낌이 오는 게 그런 거예요. 야, 호텔 앞에서 문 게이트 다 닫고 경찰 지키고 있고 얼마나 위험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이 있는데도 다 교회 다니는데도요. 성경을 내가 보니까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 모든 사람 내 비행기 타고 남의 사람 내 옆에 앉은 사람 다 성경 읽어. 그런데도 재앙이 임해버려. 물어보면 전부 신비주의를 알고 있고 복음 모릅니다. 이 시대에 다른 거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재앙막에 빠졌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래 이야기하는데도요. 그런 갑체 가슴에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현장을 보면 야 다른 거 다 있구나. 돈도 있고 경제도 발전하고 지식도 발전하고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뭡니까? 우리 자랄 때는 평균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라고 했습니다. 중졸이면은 대한민국 평균 학력이 중학교 졸업하면은 평균이기 때문에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평균 학력이 대학 졸업이에요. 기본이 대학 졸업이에요. 그만큼 발전했다니까요. 한국이 미국이 8만 5천 불인가 소득 수준인데 한국이 3만 5천 되잖아요. 미국이 한국보다 2배가 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체감적으로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잘 삽니다. 한국이 무역이 10이라고 하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북유럽보다 한국이 더 잘 살아요. 돈 씀씀이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세계 1, 2위 할 겁니다, 한국이. 그런데도 자살률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자살률 성장률 세계 1위. 39분마다 한 명씩 자살.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정신병으로 자살하거나 그 정신병 환자, 마약 환자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발시킨 사고 때문에 죽는 사람, 사고사. 이런 것들이 암으로 죽는 것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학이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올 것 같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남해에 가니까 여호와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잃어버렸다. 말씀을 엄청 많이 읽는데 말씀 속의 핵심인 그리스도 다 놓치고 산다니까. 이것 때문에 재앙이 왔다. 그래서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은 복음이 필요한다. 의사가 줄 수 있는 것은 의학 아니겠어요? 정치가가 줄 수 있는 건 정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줄 수 있는 건 복음이잖아요. 그 이 시대 꼭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어도 해결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복음 전할 파수꾼으로 복음의 빛을 밝힐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나는 단순히 성공하고 행복하다가 아니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살릴 파수꾼이구나. 내가 누구냐? 파수꾼이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정체성을 붙잡았다면 파수꾼의 기도를 해야 돼. 그 파수꾼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우리는 재앙을 막아야 하는 24 파수꾼이다. 이걸 일주일간 갔어요. 계속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일주일 내내 옵니다. 아, 우리는 파수꾼이구나. 하나님 내 필요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파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하고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나오고 평생 제목이 나오고요. 실전 사항이 나오고 응답이 누려진다니까.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판검사 고시 시험 치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우리는 24 파수꾼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파수꾼은 24 빛을 발해야 돼. 왜냐? 세상이 만민이 캄캄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쉬지 않고 종일 종냐 쉬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종일 종냐 안 쉬면 피곤할 건데 글쎄요. 노동을 하는 사람은 피곤한데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피곤한데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일을 했는데 얼굴이 막 광채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3시간밖에 일을 하는데 아우 매 피곤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 여성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골골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나중에 결혼해서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맨날 용광산 끄집어내가 먹고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뭐 지연 집사는 늦어서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뭡니까? 빛을 발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돼. 늘 복음의 빛을. 그래서 나는 빛이다. 얼굴을 봐도 빛깔이 달라야 되고요. 광채가 나가야 되고요. 말해도 빛깔이 나야 되고요. 뭔지는 살리는 말투가 돼야 될 거예요. 맨날 죽이는 말투, 짜증나는 말투. 그래가 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왜 24시였냐? 위험에 빠진 자들의 에스겔 3장 18절 위험에 빠진 자들에게 대언하고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안 알려주면 그 파수꾼에게 핏값을 찾겠다고 했어요. 그 파수꾼이 위험하니까 빨리 빠져나오라 했는데도 안 빠져나왔다. 그 파수꾼이 책임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위험을 알면서도 안 알려줬다. 그 사람은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런데 24 왜 알려줘야 되느냐? 언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빛을 전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무슨 이야기냐?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빛을 전하기 때문에 빛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왕이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평생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내가 파수꾼의 정체성을 가지고 24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보자. 이 파수꾼 24 빛을 발하는데 뭡니까? 세상에 빛을 발해야 돼.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눕자 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창조의 빛인데 이 빛의 권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제가 이야기를 나 한글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설교한다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이래 했는데요. 빚쟁이 빛이 탁 치지더라고요. 비치지 말고 빛을 비추세요. 맨날 빚쟁이처럼 그렇게 빚쟁이 되면 평생 인생이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아야 돼요.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첫째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건 알되 빛을 발하려고 하면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군대로 치면은 보초병을 파수꾼이라는데 보초가 자기가 근무해야 될 망대 위에 올라가야 되지 망대 위에 내려와 있으면 근무 이탈입니다. 망대가 없는 지역에 갔다 탈영입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전쟁 시에면은 총살이요. 전쟁 시에는 전투를 하다가 진 사람은 총살이 아니에요. 훈장도 줘요. 전투에 이겨도 훈장을 주지만은 중요한 전투에는 졌는데도 방어를 잘했다고 훈장과 상급을 주는데 전투 시에 가장 벌이 엄한 데가 뭐예요? 보초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탈영을 했다. 그냥 100% 총살이라고 보면 돼요. 파수꾼은 언제나 망대를 세우고 망대 위에 올라가야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 현장에서 누리고 내 가정과 산업, 사업, 학업 속에 교회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망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또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망대를 누리다 보면은 여러분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망대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터미널이 플랫폼이잖아요. 비행장이 플랫폼이잖아요. 여러분 플랫폼이 발달해서요. 여러분 후진국인데 가보면요. 이번에 니카라과에 가봤는데 플랫폼이 동네 버스 터미널이에요. 그 버스 정거장 같은 게 그게 그 나라에 있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니까요. 여러분 파나마하고 코스타리카하고 붙어 있는데 칠레, 파나마, 코스타리카는 미국이 좀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파나마, 코스타리카는
굉장히 제법 남미에서는 잘 사는 5위 안에 드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파나마 공항은요 정말로 잘 돼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공항이 파나마에 비하면은 인프라가 안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정치가 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한국 보세요.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인천공항 전 세계 1위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크다는 게 아니고요. 인프라가 그 큰 공항이 혼란 하나 없이 쫙 움직인다니까요. 야, 미국에서 제일 좋은 공항, 뭐 나는 다 모르겠는데 유명한 공항 중에 하나가 아틀란타 공항이라 하잖아요. 크면 뭐합니까? 혼란이 그 자체인데. 아틀란타 공항만큼이나 제법 괜찮은데 피서지고 휴가지지 뭐 마이애미인가 봐. 이야 크더만 나름대로. 근데 웃기는 건요. 마이애미 공항에 내려가지고 랜딩한 상태에서 터미널 못 가고 2시간 비행기 안에 갇혀 있었다니까요. 한국 같으면 10분만 거래했다. 바로 셔틀버스가 태워가지고 데려갑니다. 그걸 2시간 그대로 놔두고 고스란히 2시간을 놔두고 앉았어. 이야. 내가 지금 플랫폼 설명하려고. 인프라가 잘 된 나라일수록 플랫폼이 발전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경유를 해도 마이애미 경유는 안 한다. 물론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오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내가 이런 경험에 그분들도 다 마이애미 경유하고 미국 경유하고 하는데 내가 이런 게 다 마이애미 내지 미국을 경유하면 안전하다. 치안이 안전하고 내가 뭔가를 위협할 때 콜을 대사관이나 할 수 있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는 드무니까 무조건 경유를 하면 다른 나라를 경유해라. 그러면 빨리 끝난다. 마이애미는 후져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상사태 대처가 안 된다, 미국에는. 그래서 절대로 아틀란타 가지 말고 마이애미 가지 말고 그럴 거면 차라리 저 파나마 공항 이런 데 경유해 가면은 훨씬 그런 사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건 가시거리고 여러분이 영적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싶어. 세상이 지금 어둠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요, 빛이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빛이 있는 쪽.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안테나입니다.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돼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실력이 있어도요, 소통이 안 되면요, 그 사람 거기서 끝이요. 그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여러분이 쉬운 말로 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말, 여러분에게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붙는다. 그 재앙이에요, 재앙.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요, 교회에서는 특히 성경 박사고 기도에 막 능력과 은혜와 응답을 많이 받아도 특징이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붙어. 이러면 재앙이 재앙.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한테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 축복의 사람인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응답 많이 받았다, 똑똑하다, 영적으로 경험 많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막 하지만은 초창기에 우리는 구호가 뭐야? 예배 시간에 구호가 바보들의 대행진을 하는 교회. 그래서 내가 찬송가 불렀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앞으로도 바보처럼 살겠습니다. 그거는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하잖아요. 고구려에 바보 온달 장군이 있었다 하잖아요. 그게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미련한 자 되세요. 여러분 미련하지 마세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미련한 사람 되세요. 바보 되지 마세요. 복음 때문에 바보 되세요. 여러분 바보 아빠 되지 마세요. 그러나 자식 제대로 키우려면 바보 아빠처럼 사세요. 너무 아버지가 똑똑하면요, 자식이 눌려가 크지를 않아요. 너무 똑똑하면 엄마가 돼버리면 자식이 안 커요. 바보처럼 살아요. 그거는 바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일 현명한 목사가 누구냐? 바보 같은 목사가 제일 현명한 거예요. 진짜 바보면 바보 쪼단데 다 알지만은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쪼다 같은 목사가 뭔 줄 압니까? 내가 막 약간 의견 대립인데 그분을 막 설득하면 될 줄, 절대로 설득해도 안 당합니다. 어차피 설득 안 돼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래 바꿀 수 있도록 흐름을 바꾸고 갈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그걸 꼭 이겨야 되는 그 바보 쪼단 거예요. 그걸 보고 소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가면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그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시대가 그래 흑암 문화이기 때문에 흑암 문화를 막을, 흑암 문화, 전 세계 우상 문화, 흑암 문화, 제약 문화,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크게 하자, 작게 하자 이런 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후대 키워낼 수 있도록 되면은 우리가 성전 건축하려는 게 여러분 우리 교회 막 크게 하려 그 말이 아니고 그냥 후대 키우잖아요. 저게 렘넌트 운동. 그 후대들의 전용 공간이 있는 성전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237 전도 선교운동 망대잖아요. 237 다민족이 와가지고 24시간 와서 아니 가서 보니까 딴 데가 쓰고 있잖아요. 딴 사람들이. 이런 거 말고 작은 공간이라도 하다못해 위에 영어 예배팀이 모이는 그 장소만한 것이라도 렘넌트 전용 공간, 다민족 전용 공간 이게 좀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치유운동, 서밋운동 하니까 그 팀들이 모여서 24시간 쓸 수 있는 공간만 나와도 성공한 겁니다. 예배는 늘 이야기하면 조금 더 크면 좋겠지만 이거면 충분해요. 뭐 제가 조금 수고하면 돼요. 3부 예배 드리면 돼요. 4부 예배 드리면 돼요. 5부 예배 드리면 돼요. 못할 거 없어요. 지금 우리는 시설 크게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파수꾼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대로를 수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대로를 만들어 주신다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이 죽게 오는 대로를 수축해야 되지만 여러분 인생에 무너진 응답의 대로를 하나님이 오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버리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제일 중요한 게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대로를 막으면 안 돼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입니까? 자꾸 이상한 짓, 다른 짓, 틀린 짓 하지 말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운동을 해요. 갈보리산 운동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니까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스도가 진짜 끝나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는 곳곳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 운동을 가서 언제나 곳곳에 가서 뭡니까? 갈보리산, 그리스도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 메시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 해라고 하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선교지 가니까 알렉스 집사가 늘 선교지 따라오잖아요. 이번에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왜 목사님은 보니까 잠을 안 자고 밖에 나가셔요? 야, 이놈아, 내가 눈 뜨가 있으면 네가 잠을 못 자잖아. 그러니까 그럼 나가서 뭐 하는데요? 기도 수첩하러 간다,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알렉스 집사야, 목사님이 이게 WRC를 가든지 선교사대로 유목사님 집회를 하면 너무 좋다, 거기 가면은. 그리고 선교지면 너무 좋다. 그런데 너무너무 싫은 게 하나 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도 수첩을 할 시간이 없다. 내가 왜 기도 수첩을 하느냐? 그거 해버리려고 하면은 5분이면 하지 7분이면 끝나는 거야. 해버리는 거 말고 목사님이 기도 수첩을 하는 이유는 기도 수첩을 보면은 본부의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 감을 잡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목사하기 때문에 집중 1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잠을 안 자고 밤샘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얘기했다. 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알렉스 집사인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왜 하러 가냐? 구원의 길 그리러 간다. 아니 목사님 그래 잠을 안 자고 나가서도 구원의 길을 그리고 옵니까? 해버리면 되지. 그 5분이면 다 그리는데. 그 말이 아니고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정시 기도를 하고 온다. 그걸 속에서 느낌, 힐링 이런 게 내게 일어나는 거를 체험을 약간은 하고 들어와야지 내가 개운하다. 그러면서 통역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통역을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랭귀지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자, 랭귀지는 영어는 읽으면은 이해가 되는 언어다. 한글말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든 낼 수 있는데 한글의 글자는 소리 글자지만 내용은 중국 한문에서 왔기 때문에 뜻이 있는 미닝 글자다. 그러니까 네가 미닝이 있는 글자와 읽으면 해석되는 글자를 가지고 통역을 하려니까 목사님은 계속 미닝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분은 한 글자를 이야기하면은 보통 5개의 미닝이 있는데 너네 목사는 똑같은 한 단어를 가지고 10개, 20개 미닝을 이야기하니까 네가 헷갈리지 않냐. 그건 네가 랭귀지 공부를 죽었다 해도 안 된다. 그건 10%밖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뭘 해야 되냐.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읽으라 말은 막 강요하려고 하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마르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마르다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 이런 게 모른대. 예수쟁이는 마르다 모르는 예수쟁이는 없다.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순수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이 잘 됐다 싶어 설명을 해줬어요. 네가 지금 그걸 모르는 건 내가 블레임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할 적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할 적에 네가 그 본문을 읽어보고 그 속에 일어나는 히스토리를 안다고 한다고 하면 목사님이 설교할 적에 내가 설명을 길게 안 해줘도 되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통역자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또 길게 설명해야 되고 성도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길게 설명해야 되죠. 거기다가 네가 또 안다고 할 적에 오늘 짧게 이야기해도 오늘은 목사님이 A타입으로 설명해도 네가 이미 그 본문을 알고 있다고 할 적에는 목사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말에 필이 느낌이 다르지 않겠냐. 근데 네가 모른다 하니까 내가 말을 할게. 네가 지금 모른데 랭귀지를 가지고 아무리 통역을 해도 지금 그 말이야 마르다 말이 이해가 되겠냐. 이해 못한다. 마리아 마르다를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 못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들은 뭐 해요? 마리아가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성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그러면 누가 올 거예요? 한 명 보니까 성경 들고 마치 올 것 같아. 다 가지고 와보세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어디에 그거 적혀 있는데. 지금까지도 목사님 100명이 있으면 80명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 뭐니까 지금 때와 경우가 어디냐 이거야. 예를 들면 우리 안장로님이 우리 교인 15명, 20명 있을 때 매주 먹이고 입히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된지 몰라요. 그때 듣는 게 좋사오니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돼.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부흥이 됐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안장님이 죽으라고 나는 막 계속 먹이고 입혀야 되겠다. 내가 볼 때 미련한 거예요. 본인한테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요. 본인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럼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자서 못 할까요? 옛날에는 15명이 혼자 하면 되는데 100명 먹이라 혼자 되겠어요? 누군가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럼 그 사람 데려가면 예배 어떻게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들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그러니까 300명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15명 먹을 때는 혼자 하면 되는데 50명, 100명 먹으려면 2명 빼가야 되는데 300명 먹으려면 10명 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명이 메시지 듣는 시간이 못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어쩌다 하면 안 들어도 되지. 지금은 뭐였냐. 안장로님이 일을 하시지 말고 그 토요일이나 평일날은 하더라도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캐터링 시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깃발 딱 들고 예배 자리에 앉힙시다. 이 지혜가 팍팍, 이 시간표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마르다가가 필요한 시간표가 있고 마리아가가 필요한 시간표가 있다. 성경을 보면 뭔 말인지 이해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마르다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도 지금 같은 말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알렉스 집사가 이어서 태어난 이세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되겠냐고. 내가 지금 성경 말하는 말이 그걸 일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알렉스 집사, 그렇군요. 우리 알렉스 좋은 게요. 딴 사람하고 틀려. 그걸 몰랐군요. 내가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더 들어가라. 특히 이제 통역이라는 사람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이 머리 구조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 수첩 꼭 해라. 알렉스 집사. 알렉스는 두 가지 부탁한다. 랭귀지도 해야 되지만 랭귀지 네가 100% 해도 10%밖에 이해 못한다. 예를 들면 요셉이 같은 사람이 통역을 아무리 잘해도 요셉이 랭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모르면 통역이 틀려질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틀리지 않아도 목사님이 전달하는 내용을 다 소화를 못한다. 두 번째, 기도 수첩을 해라. 왜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메시지가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데 왜 했냐? 너네들이 솔직히 바쁘니까 인터넷 찾고 자료 찾아가 그거 다 하지 못하니까 기도 수첩. 내가 뭐까지 했냐?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스프링을 쓴다. 이유가 너는 스프링 쓸 필요 없다. 스프링 쓰면 두께가 이만큼 두꺼워진다. 작은 것 딱 제본 세팅 딱 된 거 들고 다니면 들고 다니기도 편해. 언제든지 보면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면 간단하다. 네가 랭귀지가 부족하지. 그러면 만들어라 설교를 그냥. 목사님의 내용은 성경 그 속에서, 그 다음에 기도 수첩 흐름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냐. 그럼 네가 그걸 제대로만 타고 있으면 실수 안 할 거야. 근데 예를 들면 몰랐다 치자. 그럼 가만히 통역 안 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 뭔가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뭐 네가 뭔가를 지어내겠지. 단어를 지어내더니 뭐. 근데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어. 메시지 흐름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럼 세상적인 걸 지어낼 거 아니냐. 근데 네가 비록 통역, 목사님이 랭귀지 통역을 못해도 그 단어를 이런 뜻인갑다 전달할 적에 성경을 읽어보고 본문 팩트를 이해하고 있는 데다가 기도수 쪽에 메시지 흐름을 하고 있으면 약간 틀리게 해도 어쩌면은 틀리게 통역한 게 더 진짜일 수도 있다. 그게 뭔 말인지 이해한다 하더라고. 문제는 체질이 될 거냐고. 이제 한두 번 하다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명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 체질이 되기에는 네가 물어보니까 내가 하는 말 아니냐. 네 눈으로 질문했잖아. 왜 목사님은 밤에 2시, 3시 일어나가 나가냐고. 어느 날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둘이 한 방 있다가 일찍 가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내가 키를 받았다. 알렉스야, 네가 내일 내가 가면은 새벽에 일어나려면 피곤하겠다. 일도 많이 했는데 내가 옆에 가서 작게 하라니까. 왜 가요? 이거 그냥 계시도 되는데 어차피 내 목사님 일어나면 마중하러 가야 되는데 배웅하러. 배웅 안 해도 되는데 그 5시 일어나 배웅하러 왔더라고. 기특하죠. 다른 방에 있는데. 그 왜 하러 왔냐? 내가 어제 실수해가지고 기획위원회 모인다고 했잖아요. 선교지부터 기획위원회. 이번 주 가면 기획위원회 해야 되지. 내 제자와 가지고 있는데 가는 날 도착하지. 오는 날 가지. 오늘 새벽에 갔는데.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도저히 잠잘 시간 없어요. 선교했죠. 마무리했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거기서 밤샘 해가지고 설교 준비해야 되죠. 기획위원회에 있다니까 그 친구 만나려면 미국 땅에 도착하는 때부터 시간이 없어. 바로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설교 준비해야죠. 기도 수첩해야 되죠. 구원의 길 걸어야 되죠. 왜? 재미나니까. 그게 장 꼬박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또 강박정임에서 이제 얼마나 강박정이 있으면 내가 기획위원회한테 올렸겠어요. 그런데 아니라 하니까요. 복음이더라고. 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야, 다음 주 걸 내가 착각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느냐. 알렉스 집사는 내가 무슨 이야기 했냐. 알렉스 집사야, 내가 그 밤샘 하면 불쾌하면 네가 잠 오겠냐. 그런데 목사님이 네가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 안 될 만큼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맛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물론 설교할 때 거기에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발췌하려고 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흐름을 타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하는 사람하고 그 흐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버리고 기도 좀 한번 읽어버리고 끝낸 사람이 하는 거하고 같겠냐.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세계복음을 살릴 수 있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된다. 자, 세 가지 뜰, 2, 3, 7.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죠. 나그네의 뜰, 치유, 기도의 뜰, 아이들 뜰. 아이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뜰, 이걸 회복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파수꾼이 되고 세 가지 뜰을 만드는 파수꾼. 이게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파수꾼이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24, 25 영원히 할 수 있는 시스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남미는요, 전 세계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한국은 핍박은 안 하지만은 한국에서는 이미 예수쟁이라면요,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대적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알 때 중동은 모슬렘 국가에 대해 복음 못 전하고 잘못 전하면 죽습니다. 중국, 러시아 못 전합니다. 유럽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이랍니다. 그 모슬렘화 다 됐어요. 아프리카에 가도 모슬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남미는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천주교 국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주교 신비주의 국가예요. 그러나 복음을 핍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정확한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4, 25 영원하게 뭡니까?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 안에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저는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우리 다니면 한 500명, 200명 들어가는, 저는 본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당은 할 수 있으면 좋고, 본당보다 지금 시급한 거는 최소한 렘넌트 전용 공간, 다민족 전용 공간. 다민족이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배려한데도 친교 때 음식 1년에 한두 번 빼고는 전부 한인들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시간표가 됐더니 옛날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필요하면 저것끼리 싸가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나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하셔서 이런 응답을 누리시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RUTC 선교관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금토일 시대. 지금 금토일 시대 메시지가 계속 떨어집니다. 뭐 하려고? 집중하려고. 집중 중에 뭡니까? 복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후대들이 성경 모르고 복음 모르는 수준을 넘어서 뭐냐? 머리만 메시지를 잔뜩 들었다고. 성경도 모르는데 메시지는 들었지. 혼란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했는데 성경이 그 이제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한. 그래도 참 나는 알렉스가요 진짜 요원이라 생각해요. 그날 밤에 읽었나 봐 당장 그걸.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봐도 까만 거는 그리고 흰 거는 종이밖에 안 보이는데 어째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난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돼. 목사님 어제 설명을 해줬는데도 들을 적에는 이해되는데 성경하고 대비를 하니까 이해가 더 안 돼요 지금. 솔직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몰라도 아는 척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외로요 평소에 알렉스 집사야, 목사님이 다 맞다는 건 아니야. 목사님도 너무 집착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해봐. 목사님은 정확하게 19살에 깨지가지고 지금 65살이 오기까지 66살이 되기까지 이거를 40몇 년을 45년 6년을 계속 해온 사람하고 너는 착하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한 게 니지 않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이 니지 않냐. 니같이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냐. 젊은 애들 가는데 성교지 오니까 알렉스 인기가 대빵이에요. 그냥 목사들보다 인기가 더 좋아. 성품 좋지, 성실하지. 그런데 너는 너무 착하지. 착한 게 병이다.
그런데 한 번도 성경에가 확인을 해본 적이 없다. 이거를 가지고 네가 앞으로 지금 29이라는데 앞으로 66세가 되면 네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평신도자로 제일 고마운 목사님이 누구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성경 몇 장 몇 절을 많이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고맙더라.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노트에 빨리 적는다. 그리고 빨리 적는데 아무리 빨라도 목사님이 다음 설교를 하면 잊어버릴 때가 있을 적에는 그거는 약간 잃어버리더라도 성경 본문은 무조건 적는다. 일단 목사님 설교할 적에 몇 장 몇 절 하면은 말씀하는 거는 다 못 들어도 본문은 정확하게 적어놓고 그러면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19절 말해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59절 말해주는 분도 있다. 그럼 나는 메시지는 놓치고 하면 성경 본문만큼은 딱 적어온다. 그래 집에서 반드시 다시 읽는다. 그거를 45년 이상인 사람하고 뭐 그런 게 있는가 왜? 라고 그냥 마리아 말하다가 가베 하고 한 사람하고 머리 구조가 성경적인 머리 구조라는 말에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판단하고 디시전 할 적에 뭘 가지고 디시전 하겠냐? 실컷 듣고는 신문 보고 결정할 거 아니에요. 뉴스 보고 결정할 거 아니에요. 이래 되면 답이 안 나온다. 다행히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이제야 이해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 통역팀이 모이면 늘 그런 소리 합니다. 왜 금토일 시대를 하느냐? 집중시켜줘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자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확인을 해줘야 된다니까.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기도. 그래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기도를 한다는 일로 떼우는 거 말고 기도 수첩 해버린다. 구원의 길을 그린다. 성경 읽어버린다. 기도한다. 그걸 보고 내가 해버렸다. 이 말을 표현한 거예요. 그 땜빵하는 거지. 그건 노동이에요.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기도라는 걸 체험하게 만들면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사단의 지금 망대가 꽉 있으면 이게 체질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폭발해버립니다. 전도 폭발, 기도 폭발, 응답의 폭발이 일어난다니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면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주장을 합니다. 내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전 생각을 계속 한다니까. 30년 일을 계속 한다니까.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교회를 오래 다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가지고 인용해가 갖다 붙여버린다니까.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특징이 그 이상의 영적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영적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거예요. 왜? 성경 구절을 많이 아니까. 제가 말하는 성경으로 들어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가지고 내가 비록 디시전이 틀렸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걸 원리를 가지고 디시전 안 하고 선택하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1년, 2년, 3년, 4년이 쌓이면은 나도 모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메시지 많이 합니다. 제가 이래 하니까 어떤 분은 어렵다고 자꾸. 어렵지만은 이대로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해가 잘 되면 그대로 하세요. 잘 되면 그대로 하세요. 내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왜 이래 힘드냐? 사업이 왜 이래 힘드냐? 힘도 들지만은 내 자체가 왜 이래 힘이 드느냐 하는 분은 순서 바꾸세요. 순서 바꿔야지 달라집니다. 내 나이, 그러니까 내가 60 넘은 사람 보고 내가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사셔도 돼요. 그래도 앞으로 100세 시대라니까 40년 더 남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래는 살아서 안 되겠다 싶으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속에서 디시전을 훈련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야 후대들에게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 인용하지 마세요. 말로 때우지 마세요. 용어 정리하지 마세요. 용어 그거 몰라도 돼요. 원리가 성경적 원리들. 내가 알렉스가 그래서 목사님 원리가 뭐고 어디서 들었는지 질문을 선교 다 돼. 잠만 잘 때야 물어보더라. 목사님 질서가 뭐고 원리가 뭐예요? 그런데 원리를 성경적 원리가 뭐냐? 성경에 가서 777 맞는데 그거는 원리가 아니다.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네가 이거 이야기할 적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 그게 원리지. 그 용어 외운다고 뭐 되겠냐. 용어 가지고 할 거면 뭐 고시 공부 잘 치는 사람, IQ 좋은 사람이 다 하지. 잔소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말이 아니고 반장을 읽더라도 바쁘니까 읽을 시간이 없는 분은 설교 시간에 한 본문이라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수첩 꼭 하시고요. 구원의 길도 여러분이 쓰기 싫으면 읽어라도 보시라니까. 주보 뒤에 있는 이거라도 확인이라도 쭉 해보시면서 매일매일 내 영적 상태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를 무너뜨리는 사단과의 싸움. 237 세계를 지향석으로 몰고 가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 교회 운동의 망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 이거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금토일 시대에 이 훈련 시켜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24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파수꾼이 되려면요,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24시간 자연스럽게 하듯이 여러분 24시 호흡을 활용하면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 속에 넣으라. 근데 앞에 좀 숫자를 디테일하게 넣자면 7개, 7여정, 7이정표. 뭐 7만 있겠어요. 70개도 되고 700개도 되고 7000개도 되겠지. 뭐 망대랑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과의 누림. 여정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오만 때만 일이 다 생기잖아요.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이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야기했어요. 무단히 좋은 이름 안디옥 교회인데 우리 단체에서는 제일 좋은 이름이 그리스도, 그 다음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잖아. 무단히 잘해 있는 교회를 안디옥 임마누엘 교회로 바꿨더라고. 무단히 잘해 있는 교회 앞에 그 교회 이름에다 임마누엘 갖다 붙였더라고. 내가 그걸 책망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은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 갖다 붙여버리면 막 부흥이 되고 잘 됩니까? 임마누엘 이름만 지으면 임마누엘이 잘 돼버리면 임마누엘 이름 다 지어버리지. 근데 이제 이따가 그랬어요. 수정 집사가 앉아있거든요. 우리 수정이가 참 기특한 게 어렵게 아이를 낳아 이름을 이반젤리라고 지었다. 얼마나 영성인지 모른다. 근데 이반젤리 지어버리면 끝날 거면 다 이반젤리 지어버리지. 문제는 현재 내가 전도자의 삶이 누려져야 되고 임마누엘이 누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누려지니까 여정이라 할 적에는 임마누엘인데 7 망대라 할 적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30년 듣다 보니까 깊게 넓게 높게를 알아야 되는데 지겹게 알고 있잖아요. 넓게 높게 깊게 아는 게 30년, 이제 제발 그거 말고 딴 거 해라. 지겹다 딴 말 좀 해라. 그렇게 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딴 말을 하면은 저주가 임하고 재앙밖에 올 게 없으니까 그걸 설명하려니까 7가지로 깊게 넓게 높게 말했기 때문에 7 망대가 된 거예요. 여정을 뭐야?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안 누리니까 애따 막 임마누엘 붙여버리자. 그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그 말이 아니고 영교야 자꾸 이상하게 해오고 있냐. 그래서 7개를 설명해 준 거야. 2년 후에는 7개가 뭐로 바뀔지 몰라요, 전도사님. 제발 이 전도사야 그게 용어에 묶이지 말고 더 넓게 깊게 네 것으로 누리라. 그 말입니다. 이정표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요. 그거 하다 보니까 30년 듣다 보니까 너무 세계복음화 이야기한다.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지. 맨날 이런 수준이야,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라고 설명한 게 7개인 거야. 앞으로 70개가 될지 다른 말을 또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 138이나 393이나 777이 뭔 말이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 또 어디 가가지고 138하고 393, 777 다르다고 자꾸 설명하지 말고. 어떤 친구 보니까 유 목사님 직속 제자인데도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계가 다르대. 그래서 내가 불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300개씩 했다는데 유 목사님이 3, 5, 15, 1500개 하셨냐? 난 아무리 메시지 들어 1500개는 신이라도 못한대.
다행히 백운규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형님 그 말이 아니고 형님 말이 맞아요. 다락방이 전부 다예요. 다락방 300개 한 게 그게 팀 사역 300개 한 거고 그게 나중에 지교회 300개 한 거고 용어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심지어는 그거 못 깨달았다고 바보 취급하는 강사도 있었다니까 와가지고 그래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거 물어보면 싸움 붙들고 내가 백목사야 네가 제일 잘했지. 내가 김일근 목사 불러가지고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유 목사님 같이 있으니까 그 형님 말이 맞아요. 제가 왜 했냐 제발 용어에 빠져 죽지 말고 갇혀 있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전도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복음과 내용과 메시지를 찾아내셔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복음 누리는 기도로 나와 내 현장 가정업 교회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와 나의 업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일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우상문화, 흑암문화, 지향문화를 막을 수 있는 망대가 있는 교회가 건축되게 하옵소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운동, 새가지떨, 검떨시대의 망대를 세우는 역사가 교회와 현장과 가정과 업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축복의 길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수종드는 우리 통역, 방송팀, 성가대, 안내, 헌금위원들, 재정위원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중심을 연락하시고 이들에게 평생의 기도 응답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경제, 빛의 경제, 보호자의 경제의 정인들 되게 하셔서 100년, 1000년의 응답이 이들에게 누려져서 정말로 세계복음하고 후대 세우고 교회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 예배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다민족 제자들, 렘넌트 제자들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 제자들, 서밋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전도를 위하여 헌신수고하고 있는 아버지 모든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 속에 생명운동의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 중요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또 한우들에게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닫혀있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경제의 문, 축복의 문, 아버지여 태의 문, 사업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